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수없이 예언했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마땅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만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매우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고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구원자를 기다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라 하면 그 시대 가장 평범하고 낮은 지위의 노동자들이 가리킵니다. 이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 늘 바깥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한밤중에 베들레헴 가까운 들에서 그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신비한 광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그들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지? 왜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진 거야? 저기 천사들은 뭐야?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 중에 한 명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을 사실은 어디에 가서 전해야 맞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높은 고관들에게 전해야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전해야죠. 요즘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또 큰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다 놔두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한 뒤에 곧 이어서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찬양대의 찬송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근데 이것을 노래로 이 천사 찬양대가 하늘에서 부르니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연주를 이 목자들 몇 명만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좀 아깝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 오페라단, 뭐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거기 청소부 몇 명만 와서 앉아서 듣고 있다면 좀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합창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의 찬양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은 천사들과 온 세상과 또 만물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후에는 종교인 찬양 예배와 또 성탄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서는 시온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 연주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탄절 기분을 좀 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끝난 뒤에 칸타타 연주를 이렇게 할 텐데 한 20분 정도 해요. 여러분 어린이들, 예, 오늘 수준 있게 끝까지 잘 들을 수 있겠죠? 예, 어린이들만 큰 목소리로 대답해 봅시다. 잘 들을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요. 예, 안요한 어린이는 나중에 우리 합창대 지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칸타타 연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탄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새벽에 마리아와 또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그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왕들, 제사장들, 학자들 다 놔두시고 왜 이 낮고 평범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축복을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하기도 해야 하지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정성으로 담근 김장 김치와 또 사랑의 선물 상자를 우리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소년원과 여러 청소년 시설들에도 이 성탄의 선물들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매우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눔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 큰 기쁨과 감격이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동방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납니다. 헤롯 왕이 긴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었는지를 묻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동이 나고 대책 회의를 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라고 소동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왕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아기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때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 뭘 보고요? 별을 보고, 별을. 바로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보입니까? 별을 보고 간 거예요. 이 별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하늘에서, 제가 별걸 다 압니다.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자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운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가 진짜 왕이 맞으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합에 담아온 귀한 선물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나신 것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아기 예수님 한번 보자고 도대체 몇 달을 여행을 한 거야. 그게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게다가 그 아기에게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다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얼마나 비싼데 아기 예수께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조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낭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동방박사들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라. 그리고 한 번을 드려도 너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러면 너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나를 만날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방박사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두 노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드나드는 곳이어서 아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나 기뻐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마음에 늘 계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오랜 세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날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님이 성전에 들어가던 날 성령님의 계시로 성전에 오게 되었고, 그날 마침 부모님에게 안겨 성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세상을 편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노인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안나도 오랜 세월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의 기도도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던 날 그녀의 눈을 하나님이 여셔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녀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두 노인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들의 기도는 오랜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자신들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목자들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동방박사들 같이 순수한 예배의 열정으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오랜 기다림의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마침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